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존재들이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비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 심지어는 수천 년 전에도 여전히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은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런 모습이 대부분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고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격이나 군사력을 보고 있자니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시에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은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큰 성벽을 쌓아놨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쪽에 있던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민족들을 굴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약했지만 이스라엘의 뒤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던 중에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끼리 연합해서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미 가나안의 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차례차례 점령당하고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은 더 거세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혼자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민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불리는 이 민족은 다른 민족들처럼 이스라엘에 대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민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분명히 성경에서도 기브온은 굉장히 크고 군사력이 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다른 족속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해하고 화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자신들을 실제로 완전히 멸망시킬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명령에 해당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과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을 자비 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기브온이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기브온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일단 어떤 형태로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살려주기만 한다면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기브온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로 결국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과연 기브온이 거짓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 이스라엘을 속인 행동이 정당한 행동일까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브온의 잘못을 넘어서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박함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평화협정도 맺지 말고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째서인지 기브온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속이는 것 말고는 자신들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기브온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기브온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브온의 모습에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기브온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멸당해야만 했던 이 기브온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죽음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와 어딘가 닮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스라엘만 선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호수아서에서도 라합과 같은 사람들, 룻기에서도 룻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기브온 족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은 것에 분노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살려줄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은 속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서약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하는 형벌을 내려서 그들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이제 기브온은 자유롭게 살아가기는커녕 이스라엘 안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기브온에게 있어서 비극적인 일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잘못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서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이 큰 죄를 저질렀으니 이제 자신들의 목숨에 대한 처분은 모두 여호수아에게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제 자유를 박탈당하고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은 비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그냥 노예로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기브온은 그냥 나무를 패고 그냥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양의 나무와 수많은 양의 물을 조달하는 일,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거룩한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그들이 맡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완전히 들어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온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보호받았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기브온 사람들은 구약 시대가 끝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인생을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비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브온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보다 노예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기브온이 장작을 패고 물을 기르면서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뭐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설령 남보다 못해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손에 맡겨진 자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시기만 하신다면, 만약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할지라도, 만약 그분을 위해서 온갖 고생과 온갖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소망에 대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또한 각자가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부유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런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안락함을 모두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들이라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잠깐의 어려움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줄을 믿고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바로 다음 장인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은 이 기브온을 결국 다른 민족들이 공격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군사들은 빠르게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에게 군사들이 찾아와서 진을 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공격받던 중에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외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약속을 잊지 않고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지키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네,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기브온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여호수아를 찾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약속한 대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대적들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의 참된 여호수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기브온처럼 실수하면서 살아갈지라도 단 하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큼은 뜨겁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더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고 대적들의 위협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이 여러 민족이 모인 연합군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만으로 기브온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브온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는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에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기적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기브온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해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분 앞에서 조금 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모든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믿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